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2절.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안 믿었었어요. 그랬는데 부활 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가족들도 안 믿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를 보면서 우리 모습을 보면 딱 그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믿겠어요? 안 믿죠. 믿는 사람 믿지만 안 믿었어요. 야고보라는 사람 예수님 동생이시거든요. 자,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합성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요즘 세상에서 다 보일 것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 봅니다. 그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저를 보시면 이렇게 지그자그로 앉으시면 참 좋겠어요. 제가 얼굴 보고 되거든요. 지그자그로. 지그자그로 앉으셔가지고 딱 보이게 만드셔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가 그냥 드리는 것 같지만 아까 사탄 마귀들은 그냥 지금 몰래가 다 도망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양식을 먹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먹고 내가 잘 관리를 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예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의 말이 한 12회가 나와요. 12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행함해야 되는 말은 13번이 나와요. 믿음과 행함이 우리가 보면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 있었고 이 말씀이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 목격하고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고를 믿는 사람과 보지 않는 믿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본고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실태는 본고 믿는 사람이 더더욱 많죠. 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부모는 저를 낳아주셨으니까 우리 엄마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모한테 하나님 아버지라 하니까 그만 안 믿어요. 근데 야고보도 예수님 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부활한 다음에 그때서 믿었어요. 그때 믿으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유대인들에게 소교당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또 받아들이니까 모든 건 다 내려놓고 그에 대한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모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시는 뒤에는 하나님을 아시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부분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앉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박해와 시험을 당했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들을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를 쓰신 거예요. 이 말로 지필로 편지를 쓰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했고 또 그들을 위로했는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부분입니다. 당시 유대의 초대 교회는 심각한 악습이 발행했어요. 야고보는 이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악습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습관이 젖어든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보다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죠. 작심삼일이라고. 3일까지 했는데 저는 3일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틀까지 하면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습관이 어떻게 저를 다스리냐 하면은 작심삼일에서 내 습관을 못 바꾸니까 계속 작심삼일 이틀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 그 다음 못 지킨 하루 못 지켰는데 다음에 가서 또 작심삼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되니까 얼마큼 많이 했는지 저도 모르게 바꿔져 있었어요. 그리고 의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작심삼일을 참 좋아해요. 못 지켰지만 이틀이라도 하루라도 못 지킨 부분을 그때 다시 시작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3일, 그래서 일주일, 또 한 달, 1년 했더니 몸에 배가지고 지금은 자동으로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작심삼일 해가지고 저는 안 해, 못하는 데 쉴 때는 포기는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제가 그랬었거든요. 말씀을 상고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읽다가 보면은 지루해가지고 뭔 말인지 안 맞고 다 안 맞아서 그거를 계속 읽다가 포기하고 했더니 그거를 수년을 했을까 믿을 대로 됐으니까 또 내가 새해 돌아올 때 너무 힘들 때는 성경부터 보게 돼요. 그런데 저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삼일을 했던 겁니다. 작심삼일을 했는데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언어 따른 거예요.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니면 모르는데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그전에 또 구역장에 부르고 구역장에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구역원 식구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남편을 앉혀놓고 구역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 남편이 아니 저는 하루 종일 일했다가 저녁에 오는데 저는 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앉혀놓고 구역 얘기 드리니까 연습을 하니까 저한테 잘했대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말을 빨리 하든가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다음에 또 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나는 잘한대. 그 말을 진짜 잘한다고 알고 다녔는데 예배 고용 예배 들을 때 가보면은 잘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바구한 공상이라는 분이 저한테 예배를 듣고 예배를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은 줄 알고 그거 힘이 얻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힘이 얻었어요. 이유는 뭐냐?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누군가가 말씀에 바로 서서 알려주시니 한 사람 힘을 얻으라는 부분입니다. 야고보가 악습을 발행해서 야고보를 바로 잡아잡다는 부분이 믿음과 행함을 결별하고 생각하려는 경향의 이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다고 말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 행함이 중요하다고 따로따로 우리가 의견을 말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 믿음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그걸로 가면 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메시지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당겨진 야곱의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신 부분입니다. 야고보에서 담겨진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야고보에서는 인간의 삶의 영역을 번개처럼 주어지고 주는 짧은 격언들이 많이 담고 있어요. 격언들 우리가 말을 했는데 격언을 좀 사용하시면 좀 듣기가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시겠죠. 야고보는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기독교 신앙의 잘못된 정과 사랑 안에서 믿음의 실천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낱낱이 보는 부분이 잘못된 정과 사랑의 믿음의 실천을 않는 것은 혀를 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잘못 지적하고 있다고 말을 하십니다. 특히 믿음을 통해서 옳게 된다는 말씀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을 더욱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다 같이 말을 하죠. 자, 부분은 야고보 우리 각자 은혜를 받은 부분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맞다고 그러셔요. 그러나 이 사람도 은혜 받는 말이 그분에 대해서 은혜 받는 말도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또 야고보와 지금 바울이 나왔는 부분도 바울 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달란트대로 하나님 쓰십니다. 작품대로 쓰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쓰임을 받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취할 자세가 있습니다. 즉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래요. 믿음은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내며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깊은 뜻을 발견하고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시련이 우리가 와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통로가 되기 때문에 시련이 없으면은 축복을 가기가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사계절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사계절 있는 부분에 사계절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원활하게 돌아가시는 부분이에요. 비만 계속 온다면 또 눈만 계속 온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한 것처럼 여름이 있고 봄이 있고 봄에는 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해서 자라게 만들고 여름에는 또 태양 감사를 받아서 식물들이 잘 자라요. 가을에는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겨울에는 또 열매를 우리한테 다 주시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다 죽은 것 같잖아. 낙엽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은데 그때는 봄, 여름, 가을까지는 우위로 성장하는 계기입니다.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겨울에는 밑으로 뿌리가 견고하게 쓰는 것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울 때는 믿음이 장성한 분량, 내 지경이 넓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어려움 당했으니까 나한테 시험을 하신다가 나는 내가 믿음을 잘못 가졌다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가 하실 필요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인격적으로 간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어 가서 뿌리가 내 안에서 말씀으로 견고히 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셔야 되겠습니다. 기도자의 필수적 자세가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따로 내 생활 따로 모든 것 따로따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부모답게 여겨야 되고 자녀는 자녀답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물질서하게 살면서 나는 대우를 받는다면 그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제도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나가 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그 부분이 나온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온 부분이 지식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셔서 공통적으로 또 똑같이 언어가 되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서 정연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내가 버릴 것은 버려야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시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응답해 줄 것이라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그분의 하시는 일이 말로 하시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나님은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과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믿으나 마나 할 수가 따르거든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되시겠죠. 믿음을 가지고 응답해 줄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가져야 합니다. 그 대신에 꾸준하게 강구하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믿었는데 내 마음대로 의심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믿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시겠습니다. 말씀에 의해 가지신 부분이 그 부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필수적 자세는 어떤 것인가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걸 믿고 강구하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어지나 일본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에 주어지냐 여러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어진 부분이 우리가 꾸준히 우리 생활하시면서 견디는 사람과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과 내 의로 견디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을 재료로 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 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갖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세계, 왕적인 영광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앉아 계시는데 목적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목적을 가지고 앉아 있는지 내 스스로 마음을 점검해본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고 살고자 하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생명의 면류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둔 자와 우리는 마음을 내가 어떤 사람에 속해 있는지를 잘 점검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시험과 성숙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시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장애와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장애 없는 부분은 없어요. 어려움 없는 부분이 없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 더디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시겠습니다. 또 성내기도 더디하는 자세가 되셔야 되겠죠. 성숙한 사람의 자세가 되려면 내 할 말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할 수는 없다는 부분입니다.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도를 행하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또 스스로 경건한
취하지 않고 자기 혀를 조심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보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새 속에서 물들지 않게 돌아보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양심이 내가 바르게 있을 때는,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을 때는 내 양심에서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하고 바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화해를 맞은 자, 하나님하고 멀리 떠나도 산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대로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은 성숙하게 할 때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면서 악을 멀리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도를 해가고 속이지 않는 자세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그러나 세속되게 물들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다 물들게 돼 있어요. 말씀에 내 안에서 경고에 쓰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물들게 돼 있습니다. 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말씀 안에서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은 그래요. 우리 온유하라고 그러시죠.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은 올바른 실천에 의해서는 성수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한다면 그것만 우리가 한다면 성숙한 신앙에 다다를 수 없지요. 그러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행위로서 나타낼 때 성숙한 믿음이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올바른 실천을 한 사람은 행동과 언어가 다릅니다.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위에서 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인간으로부터 우리가 주신 은혜가 겸손하고 온유하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훈련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는 자가 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자유하게 하는 법이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자유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신자들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한 능력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유업 받을 자로 사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를 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형제 자매를 형제 사랑을 차별없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몰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 나타나는 부분이 다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부분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외형적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인도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스러운데 행함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가는데 가시는데 믿음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속에 하나님 안 계시는 부분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타나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구약의 선조들의 믿음에 보면은 다 나타나시죠. 믿음은 행위로서 증명했기 때문에 참 믿음의 진리 안에서 실천하는 순종의 믿음이야 되시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아브라함, 이삭, 모세 같은 부분
여러 선지자들이 보여주신 부분이 우리한테도 나타나는 믿음의 자녀로 나타나게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우리를 통해 지금 나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전도를 가도 제일 처음에는 우리를 모르시겠지만 계속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야고보에서 보면 야고보가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부활한 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일을 하시는데 거기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순교 당하기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바르게 잡아갔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순교 당할지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죽도록 충성해서 나타난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그랬죠. 오늘 말씀이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되는 우리의 주제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또 야고보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이 비교하면 바울과 야고보와는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보면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 무관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심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은 사실임을 입증해 주는 완성된 사람이지만 우리가 야고보는 완성된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이기는 은혜야. 그렇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라고 야고보는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야고보가 입증해 주는 완성된 의로는 하나님께서 전적 은총이라는 부분이 사도 바울하고 야고보하고 하는 말씀이 다르지만 똑같아요. 믿음은 우리의 글죠. 믿음은 가서 12회로 믿음이 강조를 해요. 그러나 행함은 13회입니다. 이 야고보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안 나온다는 부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그 둘 다 하나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행함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나타난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을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사역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낼 때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의도를 우리가 나타낼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고 아버지께서 보혈의 피가 나타나야 되고 아버지가 우리가 하시는 부분이 우리를 통해서 다 나타나는 부분이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 안에서 주시는데 은혜가 평강에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부분이시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내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냥 내 임의대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시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저 우리는 국민한 여김을 받고 아버지 따라서 사는데 언어로 나타나고 언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행동에는 나타날 때 고난을 이기게 되고 고난을 이기심을 통해서 아버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된 자로 우리는 살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셨느냐가 따라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고 못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애쓰고 힘써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나만 믿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따라오겠지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 이웃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